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입니다.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며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한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4장 7절 말씀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라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이 말씀은 세 성읍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세 개의 성읍을 제외한 모든 유다의 성읍은 바벨론의 군대에 함락당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외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두 개의 도시 외에는 모든 유다가 바벨론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이고 풍전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이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입니다. 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뜻이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입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8절의 계약이 무엇인지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어떤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자는 계약. 두 번째는 다시는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왜 이런 계약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체결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대로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들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순종합니다. 히브리 동족 노, 남종, 비,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이죠. 왜 이 순간 시드기야 왕은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모든 사건에는 땅의 이유가 있고 하늘의 이유가 있어요. 땅의 뜻이 있고 하늘의 뜻이 있거든요. 우선 땅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목숨 걸고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 할까요? 주인에게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학대받으면서 자유 없이 살고 있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에 승리한다 해도 자기들은 노예적인 삶을 살 텐데 목숨 걸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순간 고관들, 모든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부유한 백성들이겠죠. 노비들을 부리는 부유한 백성들에게 우리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 자유롭게 해주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지 말자. 이런 계약을 성전에서 체결하고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것이 땅의 이유라면 하늘의 뜻, 하늘의 이유는 뭐겠어요? 이 조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약소국가인 유대 예루살렘의 군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요.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우셔야 바벨론의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도우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이 조치는 이게 시드기야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의 건의를 받고 이러한 계약을 맺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의 조치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15장 12절부터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 동안 너를 섬겼거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6년 동안 노비로 살았으면 7년째가 될 때는 풀어주어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풀어줄 때 빈손으로 풀어주지 말고 빈손으로 가면 당장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짐승들, 가축들 중에서 그리고 너희 타작마당, 곡식들 중에서 그리고 포도주를 후히 주어서 내보내라. 6년 동안 너희 가정을 위해서 종로로 됐으면 풀어줄 때 빈손으로 풀어주기만 하지 말고 가축들 중에서 그리고 곡식들 중에서 그리고 포도주를 후히 베풀어서 함께 내보내라. 뭐 딱 숫자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형편이 다 다를 테니까요. 상황들이 다르니까 하여간 후히 베풀어라.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6년을 채우지 않아도 노예 해방되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언제예요? 6년 동안 종으로 섬기지 않았어도 풀려나는 해가 있어요. 희년이죠. 그죠?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6년 동안 섬기지 않았어도 모든 종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난해졌으니까 종으로 팔았겠죠.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신의 자유를 팔아서 남의 집에 종이 되고 노비가 되어서 6년 동안 섬기거나 희년이 될 때까지 그 집에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그 집을 위해서 일하면 풀려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 인생은 책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이스라엘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형제 자매이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가난해질 상황에 처하면 서로 도와야지 노예로 데려다가 부려먹으면 안 된다.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냥 6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남의 집에서 노비가 돼야 돼요. 각각 자기 인생은 책임지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도덕적 해이가 복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머슴이 되라. 노비가 되라. 하지만 이 희년과 6년 동안 종으로 섬겼다가 7년째 해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가난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가난 때문에 자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희망을 주어야 된다.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는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때에는 빚이 탕감되거든요. 희년이 되어도 빚이 탕감되어요. 그리고 원래 팔아먹었던 토지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부채 탕감되고 토지가 회복되고 가족이 종살이에서 다시 해방되어서 모이면 50년에 한 번씩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6년이 되어도 7년째가 되었어도 풀어주지 않고, 희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다수의 백성들은 노비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고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치셔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과 백성의 부유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금 풍전등화다. 국가적 위기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목숨 걸고 싸우게 하려면 노비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부려먹고 있던 노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주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모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난해져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을 실행에 옮겼어요. 시편 1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집에 가서 한 100번 읽으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일을 좋아하셔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마음에 무거운 돌 하나를 치운 거잖아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거듭 희년의 정신을 가르치면서 6년 동안만 부려먹어라. 7년째 될 때는 풀어주어라.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불순종하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노예 해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7장 5절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지금 바벨론, 갈대아의 군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바로왕의 군대가 온다는 소문을 바벨론 군인들이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가 거기서 떠난 거예요. 퇴각. 저는 이 시점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순종했던 시점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비들을 풀어주자. 그동안 우리가 불순종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자, 도우심을 구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문을 통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물러나게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후회가 언제예요? 바벨론 군대가 떠나니까. 그렇죠?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오늘 본문 사건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모면할 생각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여야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쓰고 머리 굴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몇 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1년 반 포위하고 함락시켰으니까 그냥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있었던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면서 노비들을 풀어주었는데 얼마나 기뻐 춤을 추면서 가족에게로 돌아갔겠어요. 희년도 안 됐는데 희년이 된 거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그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잡아다가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어요. 따라해 보세요. 옳은 일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옳은 일은 계속해서 지속해야 돼요. 그랬으면 이스라엘의 중산층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성 하나됨이 강화되었을 것이고 똘똘 뭉쳐서 목숨 걸고 싸웠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위기가 모면되고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니까 바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제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들의 노예됨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셨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형제 히브리스 사람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가난해져서 너희에게 노비가 되어서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 놓아줄 것이니라.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 말씀 그대로예요.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지키지 않았다. 자기들도 노예들이었으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면서 너희 동족이 가난해져서 노예가 되어서 몸이 팔리면 6년 동안만 섬기게 하고 7년 때 되는 해에는 풀어주어라.
그런데 너희 선조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돌이켜서 내 눈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 눈 앞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 이름으로 계약 맺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선언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워드플레이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다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너희의 노비로 삼았으니 나는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들에게 자기들 맘대로 하도록 막지 않을 거야. 칼에 죽을 거야. 전염병이 퍼져서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기근으로 굶어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너희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나라에서 노예가 될 거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건 당시 고대에 계약하는 습관이에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짐승을 쪼개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가운데 핏길이 생기겠죠. 둘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해요. 이 계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쪼개고 죽자, 피 쏟고 죽자, 이런 맹세예요. 너희가 송아지 둘로 쪼개고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음에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내시들은 궁정의 고위 관료들,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 부유한 노비들을 거느렸던 모든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넘기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죽어서도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할 거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탑 리더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왕. 모처럼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기쁨이 넘쳤는데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고 이제 우리 살았다. 온 성에 기쁨이 넘쳤는데 그런 개혁적인 말씀 순종의 조치를 몇 주 혹은 몇 달도 지나지 못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데에는 왕의 책임이 제일 크죠. 탑 리더니까요. 그리고 고관들, 원수의 손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22절이요.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의 장군 같아요. 장관, 군대의 대장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럼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고관들의 부유한 집들을 다 불질렀어요. 그리고 그들, 그의 자녀들, 그의 아내들, 딸들 다 빼앗아가고 보물들 약탈해 갔어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두 눈이 뽑혔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짐승처럼 끌려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마지막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문 듣고 물러가게 하셨는데 물러나자마자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사로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불사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서 멸망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아무 교훈도 본문에서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을까? 우리 안에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악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왜 다시 노비들을 데려왔을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악해서 못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귀족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상류층들은 왜 다시 풀어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데리고 왔을까? 첫 번째 이유는 노비들을 보내고 보니까 노비들이 하던 일을 자기들이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노비들이 해주던 밥 얻어먹고, 노비들이 빨래해주고, 밭에 가서 일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짐승들 똥 치우고 먹이 줘가면서 노비들이 일해주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노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노비들에게 주고 나니까 노비들이 하던 힘든 일들을 주인이었던 내가 해야 돼요. 안 해보던 일들이에요. 이게 너무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이 솟아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다시 노비들 데리고 온 거예요. 힘든 일은 노비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여유 있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냐고요? 힘든 일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 시키고, 힘든 일은 가난한 집안 자식들 시키고, 나는 그냥 여유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이기심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어려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라가 안 해주고 부자들이 안 해주고 사장님이 안 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요. 인생은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유 목사님, 나는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남이 해주는 밥을 떠나줘야만 먹습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내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내 발로 화장실은 못 갔더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야 돼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르면 안 돼요. 개미한테라도 배워서라도 부지런하게 자기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지 남이 일한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평소에 이 귀족들이 힘든 일을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도 다 노비들 시켜서 부려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안 하던 일 하려니까.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내가 바가지 긁고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렇게 바가지 긁어댔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고 바벨론의 군대를 다시 불러들이셔서 나라 망하고 이제 먼 나라로 끌려가서 평생 노비로 살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밭에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공감 능력의 부재예요. 자기들은 힘들지 않으니까, 부유하니까, 가난해서 몸을 팔려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노예 해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그 표정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6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노비로 안 풀어주니까 절망 속에서 한숨 쉬면서 살았던 그들의 눈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노비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망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공감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애들이 명품이 뭐가 필요해요? 최신 스마트폰이 뭐가 필요해요? 그 비싼 거를 왜 아이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부모의 돈으로 사줘요? 아이들을 다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시인데 정호승 선생님이 슬픔이 기쁨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가 기쁨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제가 이 시에서 깜짝 놀란 표현이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슬픔이 사랑보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할 줄을 모르는 우리 시대에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할 때가 있어요. 꼭 배워야 될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쁨이 너한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라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다리는 것이, 절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루살렘에 부유한 유다의 부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쁨이에게 슬픔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잖아요. 영화 곡성에 명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무엇이 중헌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중요해요? 인생은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로 6년 살았으면 7년 때는 후히 주어서 내보내줘라. 50년 동안 집 없이 토지 없이 살았으면 50년에 한 번씩은, 인생에 한 번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희년을 지켜라. 더불어 함께 행복해야 공동체가 강해지죠. 중상층이 튼튼해지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공동체가 튼튼해지죠. 그래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목숨 걸고 싸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잖아요. 옳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도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이 희년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서 우리 주변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밝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사장님 집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집사님 인생 목표가 뭐냐고 사업하는 집사님에게 물었더니 11조 많이 하는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땡이에요?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라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11조 많이 하는 게 내 사업하는 목적이죠. 제가 땡이라고 그랬어요. 11조 많이 하겠다는 거는 자기 돈 많이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데요? 집사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많이 주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집사님의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줄 생각을 하라고. 그 직원 아이들 공부하고 싶으면 열심히 장학사업도 많이 하고 아이들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11조 많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직원들에게 인색하게 되지 않겠어요?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더 많이 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절망에서 건져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고 부채 탕감해주고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슬기롭게 지혜롭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면동 교회 성도들의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